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려면 창조주시오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한 절대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은 이제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종종 시편 23편 말씀을 또 나눕니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우리 성도분들과 나눕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참 암송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묵상을 하면 좋은 말씀이죠. 시편 23편에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말년에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이제 구속사적 관계성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살아낼 그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축복까지 그렇게 생동감 있게 그려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23편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는 이제 선언문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인 믿음으로 그렇게 터져 나올 때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 더욱더 은혜롭게 주님 안에서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이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풍파가 몰아치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이제 다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푸른 초장은요 양들이 먹을 곳이 이제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는 그런 이제 양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곳을 공급해 주시고 또 잘 그렇게 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전인적인 공급을 잘 받고 평안하게 그렇게 쉬면서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 대신 좋으신 하나님은요 양된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모든 것을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다 그렇게 공급받게 해주시고 참 맑은 물가에서 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거기서 공급하시고 쉬게 해주시는데 그거를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한 경험이 많으신 그 목회 상담 목사님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호소하는 신앙인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느낀 것은 그들이 대부분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은혜를 어떻게 나누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도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면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는데도 먹고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 일단 풍성한 공급이 있는 곳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참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대서양을 그렇게 표류하던 그 한 배의 선원들이요 자신들이 이미 아마존강 하구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구조선이 다가와가지고 구조대원이 올라와서 당신들은 지금 아마존 강에 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다들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냥 그릇을 이제 강에 던져서 그걸 물을 길어 올려서 마시고 살았다고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푸른 초장 맑은 뿔가에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지 못하고 고생하며 참 힘든 삶을 그렇게 사는 모습도 봅니다. 양이 된 우리는요, 목자 된 그 하나님을 참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공급과 쉼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쉼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형편에 있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그냥 믿고 그만 쉬라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해야 되거나 아니면 쉰다고 하면서도 자꾸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면 불행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기를 간구를 해야 됩니다. 믿고 맡기고 평안한 안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은 연약하고요, 방어 능력이 없고 지저분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스스로 막 이렇게 닦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는요 잘 잡니다. 어쩔 때는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하루 종일 자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잠을 많이 자냐? 저거 좀 일어나서 활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제 걱정할 정도로 그 동물들은 그렇게 잠을 잘 자는데 양은 그렇지 않답니다. 양은 크게 수면 시간이 항상 모자란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건이 맞아야 잠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갈등이 없어야 되고 주변에 맹수의 공격이 없어야 되고 벌레들이 달려들지 말아야 되고 배고픔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들은 양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부족함과 어려움들은요 스스로 채우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가정의 필요, 자녀들의 그런 힘든 삶의 문제, 사역의 어려움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여 매출하기야 만나러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맡기고 따르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맡기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겨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영혼이 실족하고요 병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요 인격이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실족하고 좌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그냥 살해하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의 크나큰 실족이요 큰 실패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실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바른 길로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운 얘기들을 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소생되고 이제 바른 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에서 이제 소생과 회복의 은총을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면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환과 죽음을 그렇게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는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을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이 철저히 병들고 그렇게 실족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큰 소리치고 호언 장담할수록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아마 그런 호언 장담을 듣고 마귀가 더 크게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결심을 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집안에서 그냥 어디서도 분노하고 혈기 부리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그냥 또 실패합니다. 누군가 무언가에 그냥 잘못된 마음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실패합니다. 죄악되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그 실패합니다. 우리의 실패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는 그런 탄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실족한 상태로 힘들고 공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찝찝하고 부담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마치 파킹 브레이크를 그냥 풀지 않고 그렇게 운전하듯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파킹 브레이크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눌린 부분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것들 다 내놓고 그냥 주님께 완전히 다 맡겨드리는 그러한 결단과 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자동차 파킹 브레이크를 풀고 시원하게 달려가는 듯한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묶임과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무너졌을 때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혼이 소생되고 그렇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비극적인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 거죠. 우리의 영혼이 무너졌을 때요,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 길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콘크리트 벽을 그냥 손으로 치고 그냥 머리로 박아서 거기도 길을 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 머리 다치고 손 깨지고 몸이 상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소생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갈 길, 비상구, 엑싯을 알려주시고 그 빛으로 그렇게 나오게 해주십니다. 어둠 속에 나와서 회복과 치유와 환희의 감격을 그렇게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의 용서가 있고 그런 치유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종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또 안타깝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시고 또 영생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주님이 늘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나와 늘 함께 해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를 압니다. 너희가 다 흩어져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잡히시기 전에 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그래도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들이 다 가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제자들은 다 떠나고요. 그리고 이제 외롭고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계신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외로움을 많이 타시잖아요. 한국의 어떤 아파트촌에 부동산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제 사무실에 그냥 한 노인분이 종종 들러서 이야기를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제 안쓰러우셔서 그래도 반갑게 맞아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드린다고. 그 노인분은 이제 남편과 사별하시고 자녀들은 이제 잘 키워서 다 잘 됐는데 그 어머니를 그렇게 잘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나도 늙어서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 얼마나 외로운지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야.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하나 봐. 근데 오시기만 하면 이 얘기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쓰러워서 이 부동산 가게 주인분은 그냥 계속 그렇게 이제 들어드린다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외로움들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부모님들에게 잘 해드려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런 연세 드신 분들, 외롭고 힘든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많이 마음 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도요 이런 심한 외로움, 소외감을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왕 될 사람을 찾아왔는데 형들은 다 보여주는데 아버지 이새가 자기는 안 보여주잖아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뭘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다윗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사울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홀로 광야 도망다니고 외로움과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냥 동굴에 숨어서 자야 되고 미움을 받고 그냥 외로움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믿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또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외로움, 따돌림, 왕따, 배신 이런 거에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26절에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이란 분은요 외로움의 원인은 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 느끼는 데서 외로움의 감정이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혼자 병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 혼자 미래에 대해서 마주해야 된다는 느낌, 혼자 죽음을 맞을 것 같은 그 느낌, 이게 외로움입니다. 한밤중에 자리에 누워있을 때든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든 텅 빈 집안의 고요함 가운데서든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식당의 소음에서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회의나 모임에서든 나에게는 마음 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나 혼자뿐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하는 순간 외로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외로움의 보따리는요 회의실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고 잔치집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야근하는 책상에 머리맡에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제 머리맡에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할까. 나의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외로움이 치유됩니다. 참된 외로움의 해소는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이기는 승리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머리로는 주님이 좋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은혜 받는다는 건 아는데 설교 시간에 가끔 은혜도 받기도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외로움만 몰려오면 그냥 사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흔들린다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서 실패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제 지켜 주십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도 궁극적인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그가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방금 읽은 시편 121편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졸잖아요. 사람은 잠깐 어디 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잊어버리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이거를 굳건히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너무나 큰 고통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고, 그냥 그게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자꾸 침묵하시고 계시다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당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에 빠져 들어가고, 우리는 자꾸 형편에 매몰되고,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에 빠져드는데 얼마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까?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맡기고 주님을 따릅니까?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안전망을 쳐주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여기저기 그냥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다윗이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더 미움을 받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또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저희를 사랑하나 저희들은 나를 대적하니 그렇게 어떡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람에게 말할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행동할 게 없습니다. 형편에 대해서 내가 뭐 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억울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원통하고 그렇게 절통하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견디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정말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지금은 동굴 속에서 자고 피해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먹을 게 없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조롱받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진실 하나를 붙잡고 나갈 때 언젠가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자신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많은 선지국들이 그냥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요람에서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누구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느 때나 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나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삶은요,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데 그냥 죽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은 데 같은데 그냥 살아있고, 그냥 슬퍼하는 자 같은데 저거 슬퍼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저거 저렇게 어떻게 된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삶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정말 나는 그냥 기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목자로 믿고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 증거로 나와야 됩니다. 그 슬라이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이며 그 작곡가인 그 제인 크리스틴 마르체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0년 12월 29일 오하이오주에 태어났는데요. 6살 때 이제 어머니가 작곡하던 노래의 가사를 도우면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이제 리킹 카운티 크리스천 아카데미 리버티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수 겸 작곡가로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는데 2015년 내시빌로 이사한 뒤에 처음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암이 낫지를 않고 계속 악화돼서 병이 진행되는데 이때 가족들이 도와주면 좋은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힘든 시기에 근데 그녀는 아이고 나는 못 살겠어 이제 나는 끝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노래를 발표하는데 그 노래 제목이 It's OK입니다. It's OK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인터넷으로 그 노래를 발표합니다. 이 곡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 곡은 내가 듣고 싶었던 노래였기에 스스로를 위해서 썼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노래로 지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이 그렇게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그 아메리칸 가 탤런트 쇼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작곡인 It's OK를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힘든 일이라도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느라 행복해지기를 미루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당차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합니다. 의사의 생존율이 2%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2%는 얼마나 많은 거예요. 1%는 0%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큰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하면서 이제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메리칸 가 탤런트 쇼에서 이제 예선을 통과하고 결승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는 후보자였는데 너무 아파서 결국은 결선까지 가지 못하게 되고 2022년 2월 19일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이제 향년 31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주 코너스턴 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드려졌는데 평소에 예수님을 굳게 믿었던 그녀는 죽음 직전까지 그저 기뻐하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함을 그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주님 안에서 It's okay 다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형편 관계없이 항상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It's okay 괜찮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이 떨어져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려워져도 It's okay 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부족함이 없어 감사합니다. 그런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슬라이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핵심은요 나의 목자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면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좀 잘 알아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죽어도 수십 번 죽을 그런 고비고비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음까지도 이기게 해주시는 그 준비를 영생의 그런 예비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전에는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신 것처럼 오늘은 계신데 내일은 안 계실 것 같아서 걱정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롭게 해석되어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어려웠던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지금 있게 한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준비였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현재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다가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미래의 어려움을 이기며 항상 주님 안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며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